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란 아호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제자들 루터교회 곽원상 목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택 제자들 루터교회 곽원상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 강림절 후 21째 주일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납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류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해 왔습니다. 의학이 발전하여 예전에는 고칠 수 없었던 많은 병들이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우리는 아직 질병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해 보면 중하고 경한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질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은 주요 사역이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치유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나아가 교회 역사 속에서도 치유의 보고는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살펴볼 때 기독교에서의 치유는 단순화시켜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치유에 관한 논쟁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치유와 오늘날의 치유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 기적적 치유와 의료적, 과학적 치유의 문제, 치유에 있어서의 믿음의 역할 문제, 치유받지 못하는 문제 등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치유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역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이라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병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병든 본인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며 기적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고쳐주시거나 혹은 유보하시거나 혹은 치유를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병든 당사자를 위한 가장 최선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납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움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고달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0명의 납병 환자들 역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 가는 도중에 납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들은 육신의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다음의 사건들 가운데 진작 중요한 부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침받아 건강해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본문은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 중 한 명만이 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보시고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9명의 사람과 1명의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사람 모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9명은 건강한 육신은 찾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직도 병들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움을 준 대상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자기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마음, 주님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는 마음 등이 그러한 병든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마음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몸의 치료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치료된 몸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도 몸은 치유받은 것 같은데 마음은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말하자면 삶의 역경을 이기고 사회적으로 성공은 했는데 가난을 이기고 경제적인 부를 얻었는데 병고침을 받고 건강한 육신은 받았는데 그러나 마음은 탐욕과 오만과 거짓과 정욕과 자기자랑과 무책임과 비겁함 등과 같은 마음의 중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받은 지위, 재물, 지식 등은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마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책임질 줄 아는 마음,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본받으려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들이 치유받은 마음이요 구원받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루터라나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제자들 루터교회 곽원상 목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안식처요 쉼터가 될 것입니다.